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감동적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모습이 구현될 수 있었던 원인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소유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재산을 팔고 그 값을 나누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왜냐하면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친절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형제자매의 그 궁금과 필요에 공감하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신의 물질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판 그 행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그들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가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의 진위, 그 은혜라는 말의 진위, 그것이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의 진위는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필요에 공감했는가, 얼마나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나누어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진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친절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친정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는 죄인의 괴수였지만, 우리는 죄인일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종의 아쉬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 달란트라는 이 금이라는 단위, 또 데나리오는 은단위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높죠. 그래서 달란트는 금의 단위인데, 그것도 만 달란트 빚진 종이, 엄청난 빚을 진 종이 그 빚을 다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이 거리를 나갔는데 거기서 100데나리오, 자기한테 정말 빚진 것을 탕감받은 액수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그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종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긍휼, 주인이 너무나 긍휼히 여겨서 그 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했는데 그 주인이 베푼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그 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그 착각과 그 조급함 때문에 다른 종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그가 긍휼을 받은 대로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합니다. 긍휼을 받은 대로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 물질을 주신 것은 다른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은 대로 그들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그이야기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친절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이 우리를 끝이 없는 소유욕과 탐욕과
이기적 욕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이 선포될 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관리들의 위협과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사도들은 더 큰 능력과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주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리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 가려운 길을 긁었다고 생기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능가하는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메시지를 능가하는 은혜가 있을까요?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단지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만이 온 우주의 주권자십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이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그 예수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죽음 너머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지금 비록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 죄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된 그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고 예배하고 영광스러운 교제의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다른 어떤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굉장히 일시적인 우리의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는 은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다른 근거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리고 관계적 갈등이 해결되고 물질적인 풍요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월급을 2배로 받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수록 그 사람이 더 신실해집니까? 아니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면 은혜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관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은혜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삶이 편안해지고 건강을 유지하고 하면 은혜입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안락한 환경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은혜는 내가 순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조금 상황과 환경이 개선됐다고 쉽사리 은혜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일들이 정말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고 우리에게 저줄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얄팍한 은혜의식으로는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감동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오셨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펼쳐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러운 삶이 우주적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병들 수 있고,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 찾아오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나의 필요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물질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고,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내어주는 그런 감동적인 그리스도인, 또 그런 감동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